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중에서도 조금 수많은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등장할 때 아주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다는 기록이 기록됩니다. 그 후에 누가 유다를 통치했고 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기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7장 오늘 본문에 와서는 느닷없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명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은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죠. 이 에녹은 창세기에 노아의 계보를 소개할 때 아주 짤막하게 이름이 나옵니다. 365년 동안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엘리야도 승천을 했는데 어떻게 승천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려지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2명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와 관련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도구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특별한 율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보기에 특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의 대표는 모세, 바로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또 변화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다른 2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세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말라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멜기세덱의 경우처럼 부모나 자식에 관한 언급도 없이 마치 구름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아주 극치를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등장을 함과 동시에 당시의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기근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실을 지금 왕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고 등장하자마자 당시의 왕에게 찾아가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왕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죄악이 극에 달했던 시대, 특히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전장 16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사마리아에 바알의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했다는 것은요, 웬만한 담대함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왕을 찾아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어서 빨리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죠. 왕의 권세로 온 백성을 돌이키게 하여서 그 심판을 미연에 방지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요, 아합으로 하여금 몇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왕이 숭배하는 말 못하는 죽은 신과 죽은 우상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자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넷째, 현재 이스라엘이 평화스럽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 노여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데 이 징벌은 그들이 무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악한 아합 왕에게 죽지 않도록 그를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온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도록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에게 식량을 물어 먹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엘리야는 즉시로 순종해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다가 비가 내리지 않아 그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그곳에 숨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부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기근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숨게 하셨고 그를 먹이셨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특별해 보이죠. 그런데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특별해 보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가운데는요, 특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특별한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반에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엘리야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엘리야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를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가운데에는요, 특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요, 특별하거나 특별하지 않은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은혜는 없습니다. 다 특별한 은혜이고 다 큰 은혜입니다. 크고 작다,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온전히 우리 사람들이 비교하는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것을 선호합니다. 자기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 특별한 것입니까? 무엇이 특별한 사랑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단지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특별하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메시지를 특별하게 받아들이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함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또한 특별함을 경험하는 것에는요,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연수를 다하고 어제까지 살다 간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동일하게 주어진 하루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요, 어제를 살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특별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의 문제는요, 우리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반의 성도 여러분, 특별해지시길 원하십니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특별한 하루를 보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나 자신도 특별한 사람처럼 나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한 분만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특별하게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없는 특별함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만을 쫓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특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이라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아들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